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의 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무서운 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펼쳐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9장 9절을 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족 속에 죄악입니다. 유다족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유다족 속에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이 죄악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피가 가득하다. 구절을 바라봤더니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불법이 찼다. 뭐가 찼다고요? 불법이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은 그 성읍에 죄악이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8장으로 갑니다. 8장.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8장 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구씩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 불평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불평한 문에 갔더니 질투의 이상, 하나님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우상, 그 우상을 아하스 왕이 우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상이 크고 멋있어 보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뭐를 만들어놨는가? 우상을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 피가 가득한 것이 뭐냐? 불법이 성한 것이 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에스겔 9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만드는 것이 8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수장 아하스 왕이 지금 우상을 섬겼어요. 아하스 왕.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이건 질투의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이 우상 섬기는 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 10계명 가운데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5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본 제단 문 어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또 에스겔이 보니까 그 담에 문이 있는데 그 뜰 문에 가서 가까이 봤더니 담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담에 구멍. 그 구멍, 우리로 말하면 무슨 구멍이에요? 개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구멍이. 그 개구멍이 뭐하는 구멍인데? 죄짓기에 발 빠른 구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발 빠른 구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발발은 구멍, 개구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야 8절 넌 구멍을 저거 담을 헐어버려. 그래가지고 아예 구멍을 그냥 없애버리고 담을 그냥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담 있으면 뭐했냐? 구멍이 있어가지고 다 거기를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헐어버려. 아유, 담을 헐어버리려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비밀의 문이 나타나네. 비밀의 문. 자, 그게 8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시고 내가 그다음 하니 한 문이 있더라. 그게 무슨 문이냐면 비밀의 문이야. 지금 비밀의 문. 그 비밀의 문이 있는데 그 비밀의 문을 보니까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비밀의 문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 가증하고 악한 일이 뭔데? 10절 시작. 내가 들어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거기에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비밀의 문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왕뿐만 아니라 장로들 몇 명이요? 70명이 지금 숨어가지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막 벽화를 그려놓고 이게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야. 신의 형체를 벽화에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섬겨. 이게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들인 장로가 지금 그 한 명 다니고 두 명 다니고 70명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강한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못 본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백성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 무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몰라. 못 볼 거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무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셨어. 원망. 이 백성의 지도자들적인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완전 빠가요.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장로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밤모술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여인들이 앉아서 이 여인들이 지금 밤모술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모술을 위하여 애곡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단모수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단모수가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야. 미소년의 신, 미소년의 신, 그 신을 붙잡고 울어.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태양신을 섬겨 몇 명이? 25명이.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 제사장 25명이 지금 태양신을 섬겨,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 피가 가득한 것 때문에, 너희들 불법 때문에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납니다. 자, 8장 마지막 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분노하셨다고. 분노.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찬양과 영광이에요. 내가 너에게 찬양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 이사야 말씀 바라보면 너희들 반드시 찬양과 영광을 나에게 돌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릴 영광과 찬양을 우상하게 돌리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 너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싶지. 이 우상에게 돌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8장 마지막 절에 분노하시면서 9장 1절로 딱 들어가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읍을 지키는 천사. 자, 개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강석원 목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성읍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 서울 지역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경기도 지역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충청도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이게 천사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1절에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지키는 거야. 보호하는 건데, 보호에 손을 놓고, 예? 보호에 손을 놓고 이제는 죽이는 무기를 들어라. 이 우상을 섬기는 왕부터 장로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여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나 질투의 하나님이 내 믿을 수 없다. 내가 지금 분노한다. 이제는 너희 지키는 보호의 손길을 멈추고 대신 죽이는 무기를 들어라. 죽이는 철퇴를 들어라. 하나님의 진노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이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성읍을 지키는 천사가 아니다. 이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내가 진노하고 있어. 그래 너희들은 이제는 죽이는 칼을 다 손에 잡고 지금 준비를 하거라. 라고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지금 쏟는 현실입니다.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6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6사람이 북향한 의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 자, 6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 지금 심판을 하는데 그 6천사가 뭐를 가졌다고요? 네, 죽이는 무기. 그거는 심판주를 상징합니다. 심판자, 죽이는 무기, 심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6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서 지금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거기에 6천사를 관장하는 한 명의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천사가 되는 7천사가. 이 한 명의 천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중에 한 명의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을 입었어. 가는 베옷.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가는 베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었어.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서기관이 늘 종이와 먹을 준비해가지고 적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은 선지자 직분을 가리켜요. 선지자는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거 기억하고 적어놨다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한 명의 전사가 6명의 천사를 통솔합니다. 한 명의 천사가 6명의 천사를 통솔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높게 위엄 있게 줬으니까 그거는 왕입니다. 왕. 그러면 에스겔 9장에서 등장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이 한 명의 그룹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 그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에스겔 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지금 이 한 명 그룹, 이 한 명의 천사,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이 한 명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심히 성읍을 순행하면서 가증한 일, 우상을 숨기는 것 때문에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너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여러분 거기 성경에 표에 조그만 글자가 일자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예, 그걸 딱 찾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문자 뭐를 가리킨다? 예, 타우를 가리킨다. 이게 타우입니다. 히브리어의 맨 끝머리 끝자. 예, 히브리어는 타우로 끝납니다. 이게 타우예요. 근데 이 타우가 영어 표기 발음은 타우가 T입니다. T. 영어 표기 발음이 타우가 T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은 성서학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기를 이마에다가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의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이 타우를 이마에 표를 찍었다. 이미 에스겔에서 애통하고 눈물 들어가며 회개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그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타우, 이거를 이마에 찍어라.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의 천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한 명의 천사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타우입니다. 타우, 표. 그게 영어 표기 발음으로는 T니까 그게 T가 십자형의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십자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히브리어로 아나흐입니다. 이 아나흐라는 것은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상 섬김에 대한 거부, 우상 섬김에 대한 멀리함, 우상 섬김에 대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그 저항.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탄식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모습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 탄식함, 막 신음하는 막 울부짖는 몸부림을 치는 그 탄식하는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표를 그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의 전사가 다니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이거를 십자가를 그때까지 묶어놨어. 6명의 천사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표를 다 찍고 올 때까지 너희들은 심판의 칼날을 멈춰 있어라. 그러고서 이 한 천사, 예수님을 이 한 천사가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갖다가 탁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5절. 이제 이 사람이 그들이라는 것은 6명의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첫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 불쌍히 여기지 말고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마에 십자가가 걸어져 있는 자, 타우가 걸어져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이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말아라. 다 죽여. 심판입니다. 다 죽여.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마. 구원입니다. 구원.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합니다. 두 가지가. 뭐가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이 함께 역사합니다. 함께 역사합니다. 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심판이 교회부터 심판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이 된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를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지금은 구원자인데 먼저 오셔가지고 이마에다가 지금 타우를 그리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 반드시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고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마에 타우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다 그냥 죽여. 이 말은 다 지옥 형벌이라 그 소리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이마에 타구가 되어있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 이 말은 다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천사가 타오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11절 읽어봐. 11절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너 성읍을 다니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다가 타운 십자가를 거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한 천사가 다니면서 타운 십자가를 갖다가 다 내가 그렸나이다. 한 명도 빠진 자가 없나이다. 그 소리요. 지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서 우두선분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몸을 던질 수가 있겠나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 땅 오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였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명령하신 거,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어김없이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요, 심판자요. 그 예수님은 더 나가서 따라합니다. 순종자시다. 오늘 에스겔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모습이 강석원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심판자, 두 번째는 구원자, 세 번째는 순종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석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에스겔 9장에 예수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의 세 가지 모습 제목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제가 성경을 바라볼 때 심판자, 구원자, 순종자,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마지막을 바라보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다. 심판하는데 어린 자부터 심판하지 않고 나이 많은 늙은 자들부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영적인 줄기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면 맨 먼저 심판의 넘버 1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넘버 2 장로님들. 넘버 3 권사님들. 넘버 4 집사님들. 이 순서대로 심판하는데 나이 순위 심판하십니다. 늙은 자들부터 먼저. 왜? 네가 인생 오래 살았지? 네가 인생 경륜이 많아. 네가 잘못 살아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잘못 배웠다. 네가 먼저 심판받아. 그 뜻입니다. 네가 먼저 심판받아. 늙은 자들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분명한 거. 성천 침례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들부터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늙은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목사들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가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목사 중에서도 나이 많은 자부터, 장로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자부터, 권사님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자부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죠? 예,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이거를 에스겔서에서 성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늙은이들. 이거는 신앙의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나이 많은 늙은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늙은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지 못해서부터지. 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서 심판받아 쭉정이는 지옥 가고 알곡은 뭐와 천국에 들이겠다는 거야. 마태복음 3장의 말씀대로. 심판을 딱 하는데 둘로 나눠져요. 마태복음 3장 말씀대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요. 쭉정이. 알곡은 구원. 쭉정이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아. 이제 심판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는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구원만 있게 금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자랑의 면류관 쓰고 이런 엄청난 썩자는 면류관 쓰고 막 이런 면류관을 있는데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린이 부흥회 다닐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제가 어린이 부흥회 다닐 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목이 면류관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을 다 찾아가지고 아주 면류관 제가 90% 만들어가지고 금면류관도 만들고 의의 면류관도 만들고 영광의 면류관도 만들고 자랑의 면류관 90% 만들고 90% 붙여가면서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 겨우 구원받는 모습은 수아는 받을 준비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여기 서봐 잠깐 서봐 응? 서 있어. 이제 여기 의인인데 겨우 천국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임수환 내 성천교회 다녔었구나. 야 그래도 너 어째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거야. 내가 너한테 면류관 많이 주려고 준비했는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그냥 쫙 띄워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다. 여기 성경에도 없는 여기 개털 모자 이거를 갖다 써라. 이건 내가 어린이 부흥회 때 썼던 거. 어린이 부흥회 때. 네? 어린이 부흥회 때. 이게 어린이 쪽을 받는 거. 어린애들인데 야 다시 써봐요.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줄 곳이 없어. 여기 성경에도 없는데 내가 너 겨우 구원받은 내가 너한테 줄 곳을 차지해야 되겠고 개털 모자나 써라. 개털 모자. 하나님께서 이 겨우 구원받은 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다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5장 1절 장로들 믿음의 늙은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여기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집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장로들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보살펴라.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보살펴. 하나님의 양무리를. 저는 참 제가 지난주에 감동받은 게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인천으로 부흥회를 제가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위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카페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카페에 잠깐 오실 수 있나요? 아닌데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인천 부흥회 가야 돼서 갈 수가 없는데 왜 카페에 있어요? 아무개랑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개랑 앉아있어? 아무개가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무개가 교회 안 나왔어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했더니 교회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대. 난 그 순간 참 고맙다, 훌륭하다, 멋지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치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너무 훌륭하다. 목사가 거기까지, 우리 부교들이 거기까지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사님이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끝나지 않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관심 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잠깐 왔다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화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 끊고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집사님을 믿습니다. 시험거리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믿음으로만 선포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성천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목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구석구석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당신 아니요?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양보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늘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그게 내가 수준이 낮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게 내가 불륜감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부득이함을 하지 않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할 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자 속에서 영광의 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무슨 모자 쓰지 말자고요? 깃털 모자를 쓰지 말고 성경에 있는 열림을 받아 쓸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이 말씀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다 우임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5장을 보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 5장 22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줄쳐놓으셔야 돼.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겼어요? 심판을 맡겼어요. 심판. 그러니까 한 면만 보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뭘 오신다고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더욱 예수를 믿는 자 다 여러분 심령마다 가슴마다
예수가 왕되고 주인의 모습으로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이름이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마에 표받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쳤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이마에 인쳤다. 이 말이 신약으로 따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내 가슴에다가 인쳤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이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령께서 인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이 성령이 나를 인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어요? 보증이 되었다.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된 거야.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인쳤어. 그 말은 성령님이 강성한 곳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보증도 줬죠? 보증서 줬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죠? 보증 서준 사람이 책임져 줘요. 그런데 영적 비밀, 약속의 성령께서 인친 사람이 나고 여러분들이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나를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령께서 나를 인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9장에 이마에 표를 받았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인을 얻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먼저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심판주 앞에 심판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와 신자가 또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투정기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자 만날 뿐, 심판자 만날 뿐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구원자 예수님 만나서 상급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심판자 예수와는 두려움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잘 알고 계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뜻에 나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나는 누굴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고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 신앙 고백?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주, 입술로만 외치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예수의 구주, 그 속에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까지도 포함되는 게 예수의 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은 구원자, 심판자, 순종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날마다 예수의 구주, 그 속에는 심판주 예수, 구원주 예수, 순종주 예수, 순종자 예수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주인공이 아니라 구원받을 주인공은 우뚝 써 있고 그리고 순종자 예수 우뚝 써 있어. 주님이 준비한 많은 권력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험악해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만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다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천층님이 우리 수준 있는 교회잖아요. 50년 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수준 있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준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기도해 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부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끈끈한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손 먼저 뜨시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의 세 번 들어가시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